이거 1번?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배 시작할게요. 예배 시작할게요. 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and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In the doubt, in the questions,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Keep me faithful, keep me true. Bind my heart to only you.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나의
찾으시고 나를 귀여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주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모든 일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겉으로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시야 청년부에 세워주신 목사님들과 임원들 그 외에 예배에 힘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이우영 목사님을 통해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고난에 빠진 청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피, 땀, 눈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기로 출애굽을 단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광야라는 현실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 광야에서의 현실과 하루는 어땠을까요? 정말 자결하는 태양, 그리고 밤이 되면은 뼈를 에워싸는 추위, 병의 충이 끊이지 않고 또 나를 약탈하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약탈꾼들이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계명을 통하여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도 제일 먼저 되는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상의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정답은, 그 힌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에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화는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죄악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사기 말씀은요,
출애굽기로부터 출애굽을 단행하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말씀인데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음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더욱더 황당무계합니다. 어떤 이유였냐면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은 것, 하기 부담스러운 것 종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시킴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땅에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의 존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정복했거든요.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방심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관계가 훗날에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들이 평생 노역시킬 것만 같았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훗날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핍박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정결하게 세워진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의 타락한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언젠가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모습을.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꺼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이 우렸냐면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보김이라는 의미가 바로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냐면 깨우침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고 또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 저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것 분명히 아직까지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군요 하는 안도와 위로와 감사의 눈물이 바로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흘리는 눈물은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위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내 속이 너무나도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지만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자신들의 오늘을 깨닫고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소리 높여 눈물을 흘렸는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암흑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패턴이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해 줍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있어요. 유명한 패턴. 아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사사기 패턴은 죄를 짓습니다. 혼이 납니다. 회개합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혼이 납니다. 회개합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패턴이,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여 꺼이꺼이 울었는데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되는 것은 눈물뿐만이 아닙니다. 눈물과 함께 수고의 땀방울도 흘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물이 증거가 되고 진실된 눈물로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뒤따르는 수고의 땀방울도 함께 흘려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신앙입니다. 눈물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되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다른 누군가, 어떤 분노의 대상, 원망의 대상을 찾기에 급급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적을 잘 맞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적을 잘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성공하고 싶은데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들 안에서의 헌신이 없다면, 내려놓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이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 하나 없네, 하나님 능력 하나도 없네 생각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분명 그 눈물은 진실된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눈물의 자리, 복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복임의 자리에만 머물러서 눈물로만 위안을 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교제 가운데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꺼이꺼이 소리내며 울었었던 그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영상들, 매스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이겨냈던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 또 뛰어난 탁월한 명설교가 목사님들의 어떤 아주 감동적인 설교 말씀 등등등 우리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매스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고함으로 땀 흘림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눈물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사역했었던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좋은 교회인 것 같고 해서 서류를 내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참 아직까지도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은 목회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목회자들의 사역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목회자들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저는 다른 교회로 이동을 했는데, 한 3, 4년 지난 이후에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께서 이 서소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직장인 예배, 연합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여서 이곳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도 저쪽 방송실 뒤에 자리를 잡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한결 같으셨습니다. 예전에 가르침을 주셨던 그 말씀들, 또 주님의 그 말씀들이 다시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정말 많이 동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한 사람의 전도사로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사역을 하고 이러이러하게 사랑을 하고 이러이러하게 살아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 전이었으니까 서소문 1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도 좀 흘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때 1년 차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1년 차 때 이 전임 1년 차가 정말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또 오후까지 혹은 저녁 밤까지 사역을 이어간다는 게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만나고 또 새로운 성도분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쌓고 교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딱 했습니다. 나에게 냉소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행여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들과 기쁨으로 함께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날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 자리가 저에게는 복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힘겨워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으며 위로와 회복의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가 저에게는 바로 복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가까이 진심과 정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자.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들이 확신과 생각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정말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성호 형제랑 더 깊이 교제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성호 형제랑 말 한마디 섞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헌신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일상 속 눈물과 감동만이 아닌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방금 읽은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감람산을 겟세마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겟세마네, 감람산은, 이 감람은 사실 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산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겟세마네는 압착하다, 짜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올리브를 이렇게 짜내서 기름을 이렇게 유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겟세마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던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시며 역사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끝난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친히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셨고요, 아픈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현장, 그 현실까지도 나아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삶이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과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주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친히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의 피를 흘리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흘리고 짜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와도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한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눈물과 수고의 땀과 헌신의 피를 흘리는 저희들 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였으다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 드리기 전에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실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다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용기를 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출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믿음 따라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주만 따라갈 때 그때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하나 둘 셋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만 따라갈 때 그때가 나를 워싸고 겁없네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기타 솔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이번에 다 같이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에는 우리 차분하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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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우리 새롭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는 정말 오늘 주신 은혜를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거듭나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은 은혜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감동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목소리 높여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기도드리고 마음껏 찬양드리게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이 감동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동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늘 행할 용기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고난과 그 보혈의 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주님 저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저희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제는 주님의 피와 땀과 눈물에 힘입어 삶 가운데 살아내고 승리하고 담대히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귀하고 복된 부활절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누기 위하여서 같이 갈래 청력 출석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그들 삶 가운데 복음의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한 영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다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기쁨으로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귀한 영혼들이 흘러넘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한 봉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작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희들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사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저희들 삶 가운데 피와 땀과 눈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시아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표어 같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표어를 읽으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랑 둘째 주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시합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주중에 폼 올려드릴 예정이니 가능한 날짜를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봄 소풍을 어제 롯데월드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가치갈래가 있습니다. 많은 재미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분들을 많이 초대해 주세요. (4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이곳에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저저번 주에 우리 청년부 특송을 금요 철야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동교회와 풋살 대회를 나누었습니다. 고난주간 종교인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9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나위연 청년 그리고 봉헌은 박동현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생신이신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생일 축하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우철 형제 이렇게 훈훈한 모습으로 이렇게 두두 등장했습니다. 오늘 패션이 역시 대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더 영해진 생신이란 이야기 듣기엔 좀 영한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같이 축복하는 이 자리에 또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지 못했지만 우리 재빈 형제, 그다음에 재민 형제도 꼭 기억해 주셔서 또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 우철 형제와 또 생일자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생명 허락하여 주사 우철 형제,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재빈 형제와 재민 형제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앞에 선한 교제를 나누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의 통로,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도 고생했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으로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